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사회의 환경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사건, 사고도 많고, 여기까지는 인간이 저지른 일인데 그 다음 단계,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아마 불이, 최고의 불이 난 게 아닌가. 그렇죠?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166개 정도가 탔다 그랬으니까 166 맞나? 얼마나 넓은, 그리고 저 미얀마 7.7의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는 군부 쿠데타 때문에 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조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법은 체라 그랬죠. 우리 몸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깥에 세간법은 그림자다. 그렇죠?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다. 자, 이제 당체법문이라는 것은 종조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그러한 당체법문들이 누구의 잘못인가, 만약에 누가 따진다면은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게 종조님의 법입니다. 불법은 체라 했으니까 체는 나예요. 그리고 세간법은 그림자라 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림자는 들어오는 불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크고 작고 진하고 얕고 있고 없고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내 몸을 닮았다. 그러면은 가까이로는 내가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곳곳에 시끄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나의 허물이에요. 제일 시끄럽죠? 내일은 더 시끄럽다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얼마나 그러면은 땅이 꺼져. 중간중간, 그렇죠? 꺼져도 보통 꺼지는 게 아니야. 근데 앞으로도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왜? 서울에 여러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왜 편리합니까? 지하철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편리함을 받으려면 복이 있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이 편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복이 엷은 사람이 받으면은 동티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어디로 뚫렸어요? 지하에 뚫렸어. 다 표면에서
50미 이하에 뚫렸다 이 말이에요. 50미 이하에. 어떤 거는 100m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두더지 땅굴 파듯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밑에 지금 뚫렸어요. 그렇죠? 네. 뚫렸는데 뚫고 제자리를 잘 메꿨으면은 구멍만 딱 내고 옆에 흙을 그대로 차근차근 메꿨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텀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갈 때 그냥 갑니까? 가벼운 것은 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자꾸 지나가면은 허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어느 정도 허공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큰 공간이 생기고 너무 무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m 이하라도 100m 이하라도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밥도 뭐로 해 먹어요? 전기로, 가스로. 나무를 전혀 안 떼요. 옛날에는 다 나무로 밥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남아나지를 않아. 원나무는 보호하지만 밑에 있는 낙엽이나 소나무 갈비는 남아나지를 않아. 맞아요?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것도 눈물 흘려가면서 연기 마셔가면서 불 떼고 지게지고 산에 가서 끌고 오고 참 불편했죠. 그럼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밥이 되고. 자, 편한 대신 일이 터지는 거 어떻게 돼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을 적당히 훼손해야지.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50cm까지 쌓이면 어쩝니까? 안 긁었으니까. 그게 다 그름될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안 썩고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그름이 되었으면 냄새라도 나지. 그러니까 한번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 끄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도 비가 오면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봄이 되면은 산불이 많이 나고 하면요 2, 3일 안에 비 왔어요. 꼭 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비가 오는, 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너무 편리하다. 과연 복을 그만큼 지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으로부터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있는 복을 지었는가? 10리길, 20리길 보통 걸었는데 5리길은 말도 못해 그냥 걷는 거예요. 지금은 정류장 한 코스도 안 걸어. 아니 그러면 그만큼 편리해졌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대문 앞에 딱 나서자마자 차 타고 다녀. 자가용은 왜 그것도 많아. 그렇죠? 대문 앞 나서면 바로 차 타고 목적지 가서 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고. 자, 도대체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는지. 아니 차 없는 사람도 한 코스를 무조건 차를 타고 보는데 차 가진 사람이 오직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복이 그만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생활할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지금은 여러분들은 완전 천상에 살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은 천상에 살아. 틀렸어요? 그때 밤만 되면 불도 없어가 호롱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상에 사는 거지. 지금 한밤에도 훤하이, 그렇죠?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아파서 살면서 겨울에 내복도 잘 안 입어? 옛날엔 내복 껴입어야 되는데 껴입을 내복도 없어요. 요즘은 왜 없습니까? 비단 옷 입느라고 내복이 없는 거고, 그때는 내복 만들 재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복 살 돈도, 신발도 그냥 집신 신고 다니고 그냥 우야다가 하나 명절 때쯤 돼가고 신발 하나 사주면 다 명절 때 기다리는 거지 뭐.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내 복 많은 거예요. 나 지금 천상에 살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을 지었는가?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복을 못 지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 복을 지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풀 줄도 알아야지. 근데 지금은 더 안 베풀어. 옛날에는 그래도 이사를 오면은 떡에 가지고 나눠줘서 잔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밥 줬어요, 안 줬어요? 요즘은 밥 주면서도 뭐 계산하고 앉아서 부족 얼마 더라고 이 밥값을, 아니 그때는 그렇게 베풀고 살았어요. 오직 하면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문 열어줬다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랑채. 그냥 들어가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다 해요. 그렇죠? 옛날 그랬다잖아요. 밥 주잖아요. 거지도 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면 줬어. 요즘은 거지도 안 다녀. 차라리 내 거지도 다닐 바에 죽지 뭐. 그렇죠? 지금 거지도 다닐 바에 죽어요. 이렇게 지금도 빈부 차이는 엄청나요. 왜?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안 나눠주니까. 여러분 빼놓고 지금 사람들 다 놀부요. 그 놀부인데 보통 놀부가 아니요. 밥 주고 시쳐갖고 빰새기 때리는 놀부요. 놀부 부인이요. 밥이라도 붙여갖고 때리지 그래.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제 말이? 이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불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데 여러분 피해 본 거 있어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복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지금 내일 국가가 흔들어나는데 뭐 지장이 있어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복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상에 사는 거예요. 도솔천에 사는지 도리천에 사는지 타와자저천에 사는지 하여튼 천상에 살아. 근심 걱정이 없어. 단 있다는 것은 저녁 갈 때 어떻게 갈까, 어떻게 편하게 갈까, 저녁은 또 뭘 맛있게 배불리 먹을까가 아니고 뭘 맛있게 먹을까. 그렇죠? 냉장고 문 열면은 냉장고 비어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예 냉장고 없는 사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제가 왜 써도 이 말 하냐면은 이제 잘 보세요. 오늘 공부할 일이 이 부분이에요. 자, 135쪽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 135쪽 중간에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이때부터 오늘이죠.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다. 성자이시여 언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습니까? 휴사우바이가 답하여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이 한 중생을 교화 조복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앞에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 언제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내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가 보리심이니까 물으니까 휴사의바이는 말하는 겁니다. 언제는 말 안 하고 바로 어떻게 하냐? 보살이 한 중생, 한 사람의 중생입니다. 이 한 중생은 한 사람을 교화 조복하기 위한 고로, 이제 까닭으로 위한 고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다. 나는 한 사람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 바란 게 아니다. 두 번째, 백중생을 교화 조복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세 번째, 내지 불가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네 번째, 하나의 세계, 한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다섯 번째, 내지 불가설 전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연부제 미진수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 전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 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이렇게 먼저 8가지. 내가 보리심을 일으킨 이유는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보리심 그러니까 엄청 보살도를 행하는 거니까, 아, 이런 보살도를 그렇게 행했습니까? 근데 역시 나는 한 중생, 하나의 중생과 관계되는 8조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보리심을 바란 건 아니다. 8가지, 이것이 바로 내가 화연에 와서 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중생이든 백중생이든 한나라 중생이든 연부제 나라 중생이든 삼천대천 나라 중생이든 그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리심을 바란 건 아니다. 자, 이제 의심을 품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9번째로 넘어가요. 이때부터 또 문제가 약간 방향이 바뀌어요. 앞에는 중생입니다. 자, 다음. 한 분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 전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세계 가운데에 차제로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 전 세계 가운데 차제로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 세계 가운데 차제로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 전 불찰 미진수 세계 가운데 차제로 세상에 출현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불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 불공하려고 버리심을 바란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앞에는 뭡니까? 8개는 나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버리심 바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버리심 바란 것이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다 아니라 그랬어요. 자, 불법성 가운데에 불과 성을 위해서는 안 했다는 겁니다. 나 그러려면 버리심 안 바래. 이렇지요. 잘 들어. 이게 이해 잘못하면 이러면 오해하기 딱 좋은 소리예요. 나 그러면 심당에 불공으로 안 오는데.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버리심을 바랐습니까? 보살은 휴사우바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자, 다시 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하나의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 세계를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이렇게 네 가지가 뭡니까? 장엄장식하기 위해서 버리심을 바란 건 아니다. 맞죠? 자, 앞에는 중생, 다음은 부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만물. 장엄장식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갑니다. 한 분 부처님의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열애의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세계 열애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세계 열애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연부제 미진수 세계 열애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며 내지 불가설전 불찰 미진수 세계 열애 유법을 머물러 가지기 위한 까닭으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잖아요. 부처님 남기신 법 6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 법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버리심을 바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중생을 교화하려고. 두 번째,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세 번째, 이 세계를 장엄장식하려고. 네 번째, 부처님 남기신 법을 가지려고.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장장 24가지를 다 부정했습니다. 나 그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휴사우바이가 참 대단한 어떤 걸 지금 딱 제시하는 거예요. 선제동자도 이 말 나올 줄 알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보세요. 도군, 해운, 선주, 그죠? 미가, 해탈, 해당, 그죠? 자, 6번 지나고 7번째 휴사우바이. 자, 덕운하고 해운, 선주, 보시직의 인요, 비구죠? 그 다음에 중생 행하는 것, 정진, 선정, 지혜, 뒤에 장자들이죠? 미가, 해탈, 해당. 그렇잖아요. 미가, 해탈, 해당. 장자죠? 이게 육바람일 때문에 보살이 육바람일 행한다 그랬는데, 나 우바이는, 나 여자예요. 휴사우바이 여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앞에
출가한 비구, 장자들 다 똑똑해. 근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육바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바람. 그분들은 자 비구는 뭐 때문에 하느냐? 뭐 붙여되려고 하는 거고 성문 영광 되려고 하는 거고 장자는 뭐 하려고 하냐? 너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우바이는 뭐냐? 나 그거 아니다. 그래서 선지식 가운데에 자리를 맺는다면은 제일 끝머리에 누가 앉아요? 덕운이 앉지. 비군데도. 7명 가운데는 제일 윗자리에 누가 앉아요? 우바예요. 효사 우바예요. 다 내 밑이요. 장자도 그렇죠. 부인이 있으니까 장자 그 자식을 둘 거 아니에요. 자식을 뒀으니까 머리 갖고 출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비유가 어때요? 장가도 안 갔으니까 총각이잖아. 제일 아래잖아. 그럼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자주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만 있다고 뭐 자식이 있나? 엄마가 있어야지. 휴사 우바이잖아요. 우바이. 그러면 다 뭐예요? 이 휴사 우바이 자리가 그 정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성취한 연후에 비로소 뭐예요?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아줄 수도 있고 딸을 낳아줄 수도 있고 내가 부자도 만들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다 내 어디에 있습니까? 우바이에 있습니다. 우바이. 이게 선지식에 차근차근 덕우 내온 선주 뭐 미가 에탈 여에다 이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던던던 나오는 줄 이렇게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분명히 자 30조 비로자나물 아축볼 이거 쭉쭉쭉쭉 나오면은 저 밑에 사섭지 건강구보살, 건강색보살, 건강세보살, 건강영보살이 제일 끝머리 위에다가 말석 하나 차리 아니라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사섭은 하나예요. 이 속에 있는 건 다 뭐예요? 그쳐 지나가는 방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사섭을 통해서 다 방편으로 사라바라 밀도, 사불도, 16대보살도, 팔공양도 다. 그러니까 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중생. 그렇죠. 한중생. 불공, 부처님 공양. 맞죠? 세 번째 잘 먹고 잘 살자. 이 장엄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뜻이 있으면은 좀 깨달아 볼까? 이제 법 가지고. 맞죠? 그거 전부 다 사바라밀, 사불, 16대보살, 팔공양이에요. 휴사우바이가 사섭이라니까. 이 37존의 이 원리가, 이 이치가 정조님만 알아. 우린 몰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줄 알아. 그 밑에다가 참회를 3단으로 딱 넣어놨어. 3단을 넣어놨어요. 참회가 뭘 바쳐요? 37존을 바치고 있어. 이렇게 변상도를 이렇게 종전이 변상도요. 이게 화엄경의 변상도 그림 그리고 부처님 법당에 가면 뒤에 탱화 있죠. 이 종조님의 탱화요. 이게 아무도 지금 종조님 탱화인지는 몰라. 그냥 37종 그냥 글 쓰는 줄 알아. 꼭 그림을 그리니까 탱화, 그렇죠, 화. 참,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종조님의 진의를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한종단을 창종할 정도 같으면은, 사라진 밀교를 중흥할 정도 같으면은, 일반 선지식하고는 달라요.
일반 선사님들하고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인으로서 이렇게 고귀한 이 법인데, 참, 사회 사람들 말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세우기는 쉬워도 이어가기가 어렵다. 자식 놓기는 쉬운데 키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놓을 때 얼마나 천진난만한 애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온갖 사건을 다 저지르고 앉았어. 그 중에 잘 가는 사람이 뛰어난 자제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그 많은 왕자가 태어났는데, 양용도 그렇고 충녕도 그렇고 가장 유명한 그 왕자는 세종 하나뿐이잖아요. 충녕. 다른 사람 다 뭐 왕자는 왕자인데 연산군같이 폭군. 맞죠? 참. 왕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을 뒤지 속에 죽이는데 뭐, 손자를 그냥 고아로 만들잖아요. 고아가 된 손자가 왕이 되긴 되는데 뭐 얼마나 우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왕이 됐지만 3대를 못 가서 없어져가지고 철종은 강화도 삼 데리고 오잖아요. 글자 한자 모르는 강화도 삼 데려다가 우자 잡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시 집안 대대로 먹고 잘 살아. 근데 누구만 잘 살아요? 이시가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려온 사람은 다 역적으로 다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단종도 죽지. 왕자로 태어났는데 왜 죽어? 못 살았잖아요. 중종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괜히 왕 돼가지고 내 부인만 인왕산에 그냥 치마바위 갔다니까. 참 안 됐어. 뭐가 영화스럽냐 이거죠. 아니, 태종을 만든 원경왕후는 자기 친정 남동생들이 다 그냥 죽는데, 물론 또 세종의 장모는, 장인은 안 죽습니까? 심씨들 다 죽어요. 태종은 다 죽이잖아. 명분이야 좋지.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십시오. 갔다가 오니까 죽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나 말지. 영화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적당해야지. 적어도 내 딸이 왕후가 되면은 나는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해야 돼. 내가 과연 왕후 딸을 거늘 수 있는 부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해. 염속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만한 걸 거느릴 수 있는 아빠인가 싶어서. 엄청 염송해요. 그래서 지금도 복 짓는 길만 자꾸 찾아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자가용 몇 대 갖고 있죠? 우리는 비행기 갖고 있어요. 그것도 3대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미국, 중국에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복이 그만하냐 이 말이에요. 태종도 그렇게 잘했지만 부부 금식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왼수지, 왼수. 왜 못 살아 같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여러분이 지금 천상에 사는데 복 있어요? 천상에 살 복 제대로 지었냐고요. 까먹지 말고.
근데도 아직도 천상에 살면서도 원은 왜 그래 많아? 이 뒤에 가면 이제 나와 이제. 지금은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방편에서 여러분 마음을 달구고야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원바람이래요. 이 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이 방편 바람이를 제대로 모르고 원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판검사 의사가 많아갖고 환자가 이렇게 그냥 부지기수로 나고 범죄자가 이렇게 많아. 원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많아.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잖아요. 뭐 어쩌면 우리 위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왜 우리 아들 판검사라 해서갖고 의사라 해서더만 판검사 의사가 잘 살려면은 결국은 병자가 많아야 되고 범죄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원을 했습니까? 좀 그런 원 좀 하지 말지. 여러분 지금 무슨 원 하는지 알아요? 제가 황희정성 아들 이야기 한번 했죠. 남의 일 뺏지 말라고. 하인이 할 일을 하인을 해야지. 왜 하인 할 일, 바느질을 왜 대감집 부인이 바느질을 갖다가 삭바느질 하냐고. 하면은 하인 하나는 그 일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 뜯어 이러잖아요. 왜? 집 뜯으면은 누가 떴습니까? 지가 못 뜯으니까 일꾼불로 뜯을 거 아니에요. 품삯 줘야지. 그렇게라도 갚아야 돼. 이거 그냥 웃을 넘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다 법이라는 거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또 여러분은 지난 거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법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역사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있잖아.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많이 죽고 안중근이나 뭐 맞나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나라는 멀쩡해요. 대한민국이죠. 오늘 4.3 제주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제주도 지금 있잖아요. 제주도 없어졌어요? 지금 제주도 사람 안 삽니까?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고 있지만 지금 제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지만 또 그래도 먹고 살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누군가는 여기 앉아서 또 살아. 누군가는 살아. 맞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만 해도 충분하다. 지금 이만 해도 잘 산다. 나보고 나무에 오를 소리 안 하고, 그죠? 저 부친은 연세가 많으신데 비가 오는데 어느 날 농사를 안 짓는데 저보고 그래요. 내 산에 가는데 따라갈래? 그래요. 그렇죠? 가니까 산에 올라가셔갖고는 쫄딱고든 나무 하나를 잘라. 그래갖고는 칡렁풀로 묶어갖고 어깨 메고 지질지질 끌고 집까지 오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 뭐하니까 어린 나를 데리고 가 그래요. 아버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 대문 기둥이 다 써가지고 바꾸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됐는데 그렇게 끌고 내려오셔갖고 나는 그 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무슨 힘으로 그걸 끌고 아니 대문이야 부서지던가 말던가 뭘 걱정하고 앉아서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게 옛날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고 살았어.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어떻게 탁 고쳐놓고는 기분 좋아하셔. 그죠? 휴, 고생스럽다. 에이구, 내가 왜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셔. 이런 걸 보고 그때는 고되고 힘들어도 뒤에 해놓고 나면 그게 좋아서 완성된 게 좋아서
제가 저녁마다 나와갖고, 아침마다 나와갖고, 아침은 아버지, 저녁마다 나와갖고, 야, 삽작 닫아라. 그러면 그걸 끙끙거리고 닫으려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삐그적, 억지. 그게 보기 싫었던 겁니다. 좀 쉽게 닫히도록 하려고. 나무가 안석을 심으면 찌긋찌긋 할 필요가 없지, 그죠? 예.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다음부터 삽장 닫아라. 그럼 가서 하면, 어이구, 이거 뭐, 그저 먹기요?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포장이요. 여러분은 만석군이요. 그렇죠? 옛날에 천석군에도 대단한데, 여러분 만석군이라니까? 옛날 만석에 맞아 돈이 얼만데,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갚아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석구이지. 맞죠? 예. 여러분 입은 옷만 해도 전부 다 모직에다가 비단에다가 옛날에 광목 300 그거 다 입고 살았어. 그것도 제대로 입으면 다이지 꿈에 입고 뭐 입고 아이고 참. 신발은 여러분, 야, 신발도 여러분 얼마나 요새 좋은 신발 신고 다녀. 그죠? 그러니까 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지족법을 모르니까, 그죠? 만족을 안다는 게 지족이잖아요. 지족법. 아직도 지족법을 모르니까 모아야 된다는 거. 설사 냉장고 속에 모아놨다가 깜빡 잊어먹고, 아니 다른 거 먹는 일 잊어먹고 더 끄집어내니까 한 달 전 거, 두 달.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 옛날에는 살안틀 얼마나 고귀하겠는데 요즘은 어때요? 살안틀 같은 소리 하겠네. 정상님 뭐 시대도 모르나 세월도 모르나 지금 거꾸로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꾸로 살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밥상, 손님에게나 대접할 여러분은 밥상을 매일 받고 있어. 옛날에 지금 여러분 받는 밥상은요, 손님이나 오면 한 번씩 할 밥상인지도 몰라. 그렇죠? 어디 명태국을 함부로 끓여 먹어. 에? 멸치국은 1년에 몇 번이나 먹는다고. 손님이나 와야. 안 그래요? 제사나 지내야. 맞죠? 제사도 뭐 매달 지내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더더욱 천상에 살아도 빚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 사는데 빚을 지면은 저렇게 불락이나 물 때문에 땅이 꺼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어서 날리거나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덥기나 더워야 되는데 춥거나 추워야 되는데 덥거나 이런 불규칙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 업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려면은 여러분 또 이웃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라고 딱 사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또 2층에서 꾸덕꾸덕꾸덕 하면 그것도 문제고, 나도 또 우야다가 또 뭐 손자나 뭐가 오면 야 뛰지 마라 이럴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왜? 제가 사는 집은 소음 없어요. 2층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누가 사는지도 몰라. 왜? 그 집을 지을 때 지진 설계, 내진 설계, 소음 하나도 없이 지었어요. 진짜예요. 우야다가 본 게 그런 집에 살아.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소음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청간소음. 그래서 나와서 가만 차 타고 가면서 봐. 청간에 세면으로 보이잖아요. 아, 우리 거는 이게 1배 반이요. 아,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얇은데 쿵쿵
안 들리겠어요? 가만 쳐다보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건 한 배 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층 지을 집을 24층, 20층 짓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한 층이라도 더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 10cm만 뽑아도 한 층이 나오는데, 맞죠? 그런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 재산은 아파트 짓고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에는 우리 아파트 이름을 진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서울서 우리 아파트 이름을 딱딱 쳐요. 지역 치지 말고 딱딱 치면은 바로 우리 집으로 와요. 부산서도 택시 딱 타고 딱딱딱딱 우리 아파트 이름 치면은 바로 우리 집까지 와요. 하나밖에 안 뜨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그래. 내가 참 복은 있는데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제발 까먹지 않는 복이 되시면 좋겠다. 까먹지 않는 복. 그래서 염송도 더 해야 되고 참회도 해야 되고 지금의 삶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것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감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불평은 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요. 뭐 할 거니까 투표 좀 해주세요. 뭐 할 거니까 고발 좀 하세요. 근데 나는 안 해. 이거면 되는데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그렇다. 여러분은 모르지도 이것도 앞장서는 사람은 또 아닌지. 남 따라가기만 해도 그한데 절대 앞장서지 마세요. 좋은 일은 앞장서더라도 나쁜 일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도가 이렇게 몇 번 터져갖고 나중에 다 고쳤는데 나중에 얼마가 지난 뒤에 그거를 수리하는 가운데 위에서 물레 보내는 압을 예를 들어서 15, 20만이 하는데 30으로 갖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이 세니까 털면은 중압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리하신 분들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고칠 때 이게 무슨 법무이고 컸고 들어오지 않는 재산이 들어왔나 컸고 시사하면서 다 고쳤는데 뭘 또 받으려고 했어요. 그로 끝이지. 여러분한테 맞아 우리 그때 수리할 때 몇 번 했지 얼마 그 바닥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미 다 끝났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소소한 일 같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그것이 바로 장엄장식이구나. 그것이 바로 남긴 법이구나. 네 번째 율법 그잖아요. 그 부처님이 남긴 법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중생 같이 더불어 잘 살자. 공양 부처님의 건 공양할 것인가? 만물에 공양해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불공 부처 한 분에 뭐 공양하기 위해서 버리심 바란 게 아닙니다. 꼭 부처님만 이때까지 부처님만 또 생각하고 앉아서 물론 맞아 그 부처님 누군데 옆자리가 부처님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어디 그것만 부처님이겠어요? 소도 개도 닭도 다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개들 것 이렇게 나온 사람 보고 부처님 한 분 끌고 나오네. 그게 개로 봐? 나무가 이렇게 하나 딱 보리수가 하나 자라고 있어. 부처님 나무가 보리수죠. 그러면 매화나무도 봄불 봄에 나온 부처님 그죠? 국화도 개나리도 다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개나리 보고 웃을까? 부처님이니까 보고 웃지. 만약에 개나리가 악마를 하면은 과연 개나리 보고 웃을까요? 아니지.
보리밥만 실컷 먹다가 쌀밥 딱 받으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와. 쌀밥이 부처님이지. 밥도 못 먹다가 보리밥 나면 보리밥이 부처님이지. 맞죠? 그러니까 다 부처님이야. 그걸 지금 여기 세 번째 뭡니까? 장엄장식 나오죠? 나 그 장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 잘 입기 위해서, 머리 잘 빗기 위해서, 화장 잘하기 위해서 나 보리심 바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놓으면 쉽게 알겠는데 여기서 부처님을 장엄하려고 세상을 장엄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려고 그렇게 하려고 보리심 바란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공양하려고, 그렇죠? 한 분 부처님, 만 부처님, 부처님 공양하려고 왜 보리심을 바랬는데 진짜 일체 중생을 다 부처로 본 그 마음으로 보리심을 바랬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왜 꼭 여기 와서만 부처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오만이 받는 부를 때만 부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신발 신고 가면 신발이 부처님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그러면 맨발에 가야 되고 그냥 가시 돌에 참 내야 법당에 나무 부처님 있어요? 그 부처님보다 누가 더 지금 눈앞에 존귀하냐? 여기까지 신고 신발이 더 중요해요. 법당 밖에 벗어놓은 신발이 딱 나는 지금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나가지만 신발 신는 순간 이 부처님을 잊어버려. 근데 신발은 안 잊어먹어. 내 신발 어디 갔노? 이렇게. 틀렸어? 이 부처님 벌써 잊어먹었어. 이제 나가면 이제 신발 찾아. 이제 내 신발 어디 갔노? 아까 벗어놓은 건데. 틀렸어요? 비가 와봐. 우산 써놓고 나갈 때 우산 찾으려고 정신이 없어. 그게 부처지. 비 올 때 우산 찾듯이, 그죠? 비 올 때 우산 찾듯이, 추울 때 화롯불 생각하듯이, 그죠?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목마를 때, 잠잘 때 늘 부처님 생각하게 될 텐데 저녁에 이불을 딱 피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 이불이 부처님이지. 이불 펼 때 부처님 생각하고 이불 갤 때 부처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 거지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이걸 위해서 바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